예, 안녕하세요. 예, 이제 상반기 6월달 이제 마지막이고 또 7월달부터는 또 학예 수양회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학예 수양회 때 좀 내 영혼의 문제, 또 내 신앙의 문제가 많이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좀 많이 참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제 은장의 어르신들께서 좀 겁이 있으신 것 같아요. 수양에 가면 나는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죽을까요, 살을까요? 분명히 내 영혼이 사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가장 이제 안타까운 경우가 은장의 어르신들이 담임 목사하고 상담을 별로 안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양회도 잘 안 가고 그러면은 구원 문제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죽음이 찾아오고 장례식을 하는데 좀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수양회에 많이 이제 참석을 해주시고 또 학예 수양회를 통해서 사실은 이제 담임교회 전도인하고 상담할 기가 좀 껄끄러운 경우가 많이 있는데 좀 이제 다른 분들 전도인들도 많이 있으니까 상담을 해서 자신의 구원 문제와 생활 문제를 이렇게 이제 해결하는 것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보다 중요하시기 때문에 하루라도 한 번이라도 참석해서 또 상담도 하시고 신앙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있었던 저희를 주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심 감사드립니다. 또 이제 7월 달에 7차에 걸친 학예 수양회가 있습니다. 또 3차에 참석하는 우리 군산교회 식구들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인도되고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일에 참여하고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또 긍휼이 더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주께 힘을 얻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인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병 중에 또 아픔 중에 또 고통 중에 있는 분들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더욱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문제들이 또 하나님이 아니면 해결되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와주시고 또 마음을 돌려서 또 병이 나아서 또 주를 위해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교제의 시종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일에는 로마서를 배우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31절까지의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21절부터 31절까지의 내용을 천천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홀수절은 제가 읽고 짝수절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서 읽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끝절 31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기일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강가하심으로 죄송합니다. 손가락에 지문이 없어져가지고
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31절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예. 지금 이제 로마서에서는 이 구원을 이제 다른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구원이 무엇이죠? 예, 죄사함 딱 나오는데, 예, 이제 구원 그러면 사실은 이제 보편적인 용어였습니다. 이게 성경에 쓰여질 때만 해도, 예, 구원 그러면은 불에서 구원을 받는다, 물에서 구원을 받는다. 자, 여기 그 냉장고에 gat혀 있던 사람이 그 구조가 되었습니다. 어디서 구원을 받은 거죠? 이게 군산교회가 똑똑해요. 다른 교회 가면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물에서 불에서, 예, 냉장고에서 이렇게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하는데, 예, 성경에서 구원을 받았다 했을 때는 첫 번째 의미가 지옥에서 구원을 얻은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얻었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이 지옥에서 구원을 받은 건데, 구원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죠. 사실은 구원에는 지옥에서 구원을 받았다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 구원이 있습니다. 영혼 구원, 생활 구원, 몸의 구원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구원이란 단어를 문맥상 잘 봐야 됩니다. 이게 영혼 구원을 말하는지, 생활 구원을 말하는지, 그리고 몸의 구원을 말하는지 잘 봐야 됩니다. 왜 잘 봐야 되냐면, 헷갈리면 열심히 노력해서 구원을 얻는 줄 아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영혼 구원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기니까 이 구원을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로마서에서는 그렇게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뭐냐면 구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로마서에서 60번 이상 의라는 단어가 이제 나오는데, 그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받아줄 수 있는 상태, 천국으로 받아줄 수 있는 법적인 상태를 뭐냐면 하나님의 의라고 생각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법정 용어라고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분 만나시게 될 겁니다. 여기 하나님을 안 만나실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만나면 이제 천국에 이렇게 들어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또 천사가 물을 거예요. 내가 왜 천국으로 당신을 들어가게 문을 열어줘야 되냐? 이게 이제 물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이렇게 자신감이 없을 줄이야. 자, 네가 뭔데 천국 들어가? 이렇게 천사가 얘기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해 줬고 이제 죄가 하나도 없으니까 이제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그 말을 해야겠죠. 그 법적인 주장이 뭐냐면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게 재판정에서 의롭다 이렇게 받아야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준까지 올라가려면 유대인들은 생각했습니다. 아, 이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해야 이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느냐? 율법을 행해야 이 도달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 하나님의 의 이렇게 하면은 이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 이제 하나님의 의 이렇게 있으면은 항상 무슨 생각을 갖게 되냐면 노력해야 된다, 열심히 해야 된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의에 이룰 수 있다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켜서 착하게 살아서 선을 행해서 노력해서 성경을 읽고 지켜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천국 들어가게 하는 수준까지 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너무 말씀 잘해줘요. No.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피부에 와닿습니다. 절대로 안 되죠. 만약에 그게 된다면 기독교도 그 예수님 빼고 노력해서 이룰 수 있는 행위 종교가 되는 거예요. 자력 구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순간 기독교도 뭐가 돼요? 종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종교라는 게 뭐예요? 어떤 수준에 딱 이르려면,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성경에서는 이 율법을 지켜서 천국에 갈 수가 없다고 아주 단언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 구절을 잠깐 보시면, 제가 오늘 성경 구절이 많을 것 같아서 미리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보시면 자, 레위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자, 율법을 어떻게 하라고요? 지키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살리라 말씀하셨어요. 율법은 요구합니다.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행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못해요.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은 보시면 그 하나님 앞에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어떻다고요?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을 행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 가운데서 살리라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이거와 같은 거예요. 미국 가야 돼. 미국 가야 돼. 그래서 사람이 이제 돈은 없고 내가 미국 여행은 꼭 하고 싶고 지도 보고 간다. 그래서 군산에서 출발해서 미국 가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쪽으로 쭉 가니까 동해바다까지 갔어요.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라도 포기하면 좋은데, 사람이 할 때까지는 해봐야지. 어떻게 정성이 없어, 정성이. 그래가지고 퐁당 빠져가지고 뭐냐면 태평양 건너서 미국까지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건너갈 수 있을까요? 상어밥 될까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셔요? 해보지도 않고. 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한국하고 미국까지의 거리는 너무 먼데 우리 죄인된 우리와 하나님과의 도덕적인 거리는,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노력한다고 지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돼지가 노력한다고 교통법규를 지킬 수 있을까요? 그럼 불가능한 거예요. 마치 죄인이 노력한다고 하나님 수준에 이를 수 있을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받아줄 수 있는 수준이 될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착각 중에 큰 착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히려 율법이 지키면 천국 간다고 하지만, 오히려 율법을 지켜보면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어디 아래 있다고요? 저주 아래 있나니.
이유는 뭐냐면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쉬운 말로 뭐냐면 한 개라도 어기면, 한 번이라도 어기면 어디 가요? 지옥 간다고 단언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 개만 어겼을까요? 한 번만 어겼을까요? 예, 한 개뿐만 아니라, 한 번뿐만 아니라 인생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뭐냐면 죄로 점철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도저히 우리가 자, 여기 보시면 돼지 보이시죠? 군산이네. 아유. 근데 돼지 교통법규 지키고 있습니까? 안 지키고 있습니까? 빨간불이 빨간불. 자, 그러니까 이게 자, 여기 보시면 자,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어떻게 없다고요? 하나도 없도다. 이 성경은 분명히 아무도 한 사람도 뭐냐면은 안 된다고 없나니를 여기 이 문장을 쭉 읽어보면 10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안 돼도 도저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심판받아서 다 지옥 간다. 그래서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하냐? 3장 20절 말씀 한번 보시죠. 네, 3장 20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어떻게 된다고요? 이 깨달아야 돼. 깨달아야 돼. 이 깨닫는다는 게 뭘까요? 깨달음이 뭡니까? 깨달음. 예, 변인교 목사님께서는 깨를 이렇게 달아놓는 것을 이렇게 이제 그림으로 보여주신 경우도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 정확하고 철저하게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자기가 죄인 되고 지옥 갈 사람이라는 것을 이 율법을 알면 더 정확하고 철저하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병이 있는데 내가 무슨 병인지 엑스레이 찍고 MRI 찍고 청진기 대해서 자세히 이제 관찰해 보면 내가 무슨 병인지 더 철저하고 정확하게 알게 되잖아요. 율법이 그런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찰해 봤더니 암이네요. 그러더니 의사 선생님 엑스레이나 MRI 너무 비싸고 청진기 좀 줘보셔요. 그게 뭐 하게요? 쓸 데가 있어요. 그러더니 청진기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귀에 꽂고 맨날 이게 검진하면서요. 무슨 소리 듣는지 맨날 들으면서 자, 이 청진기 의사 선생님이 갖고 있으니까 언젠가는 자꾸 대다 보면 낫겠지.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낫겠습니까? 병들어 죽겠습니까? 이게 오해도 이런 오해가 없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이 한 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보유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 알면서도 뭐냐면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낫겠지. 이게 착각이에요. 현대 교회에 다니는 분들이 어떻습니까? 내가 교회에 다니고 있으니까 뭐 하나님이 봐주시겠지. 내가 그래도 이 집사인데 목사인데 권사인데 아니 동종업계에 이렇게 종사하면 하나님도 그럼 내가 여태까지 다닌 게 그거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요? 이런 생각을 갖는데 그것은 마치 뭐와 같아요? 나도 의사 선생님 청진기 가지고 있잖아.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 여기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뭐가 된다고요? 몽학 선생이 돼요. 이 몽학 선생이 뭐냐면 이겁니다. 옛날에 로마 시대 때 이게 이제 그 선생님께 데려가요. 근데 이제 선생님 데려가는데 이 자식이 귀하잖아요. 귀하니까 얘가 길 가는데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그래서 종 하나를 붙입니다. 근데 이 종이 아직은 어렸을 때는 로마법은 참 희한해요. 이 자식은 자식인데 자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노예와 같은데 얘를 훈련을 시키는데 좀 강하게 시켜요. 엄하게 시킵니다. 그래서 이 그 노예를 하나 더 붙이는데 얘가 뭐 잘못하면요 심지어 때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몽학 선생은 뭐냐면 길 가다가 얘가 삐지면 어떻게 해요? 얘는 이제 그날은 이제 힘들어지죠. 그래서 꼭 붙잡고 뭐냐면 누구에게로? 선생님에게로 데려가는 이 일을 하는 게 몽학 선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그 어린이집 운전해 주시는 분 있죠. 이게 데려다가 선생님께 이렇게 데려다 주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몽학 선생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율법이 뭐 하냐? 이제 목적이 몽학 선생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꼼짝없이 만들어요. 이게 죄인이야. 너는 죄인. 너는 구원받아야 돼. 너는 구원받아야 돼. 구원. 너 지킬 수 있냐? 그래서 이게 데리고 가요. 누구에게로 데리고 가요? 아, 구원받아야 되는구나. 그거는 예수님밖에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필요하구나. 그러니까 이게 율법의 역할이 예수님 만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철저히 지키잖아요. 바울 사도는 율법을 철저히 지켰거든요. 그래놓고 철저히 지켜서 천국 가려고 그러는데 끝내는 뭐가 필요한 것을 깨닫게 되냐면 이거 철저히 지킨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이것을 알게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을 쭉 이제 읽어보면 뭘 알게 되냐면 1장은 이방인이 죄인이다. 이방인들 다 죄고 되는데 그 낱낱이를 쫙 보여주면서 다 죄인. 유대인은 옆에 있다가 그런 거야. 그럴 줄 알았어. 근데 갑자기 2장 3장 이렇게 보면서 유대인 너도 죄인. 내가 왜? 그런데 일일이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3장에서는 모두 죄인. 죄인 아닌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이것을 이 검사가 써내려가듯이 아주 쫙 써줍니다. 이제 피할 길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저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지킬 것이냐, 어떻게 저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여기 로마서 3장 21절입니다. 여기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자, 이제 도저히 인간의 능력으로 불가능했는데 이제 이 율법 외에 무슨 뜻이냐면 이제 율법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복음은 율법을 망하게 폐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율법을 초월해서 율법의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인간이 노력하고 지켜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롭게 준비한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은 표지판이 2개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 천국 앞에 표지판이 2개 있는데 이 천국문을 통과하려면, 이 문을 통과하려면 반드시 몇 점 맞아야 돼요? 율법을 얼마나 지켜야 돼요? 100% 지켜야 된다. 근데 이런 방법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2번째 표지판이 그래서 방법이 없구나, 아이고 난 지옥이구나 생각을 했는데
두 번째 표지판이 있는데, 자, 하나님의 의를 덧입으면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의자 아셔요? 의자? 예, 하나님의 의 그러는데, 의 그러면 사람들이 뭐냐면 노력해서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중국 한자가 성경에서 왔거든요. 근데 의자만 보더라도 제가 한자를 잘 못 쓰는데, 아이고 진짜 그린다 그려. 자, 여기 보셔요. 여기 보면 의자가 있는데 이게 무슨 자인지 아셔요? 양양자. 예, 요 밑에 있는 게 뭘까요? 나하자. 근데 이게 손수자에다가 이게 창과자예요. 그러니까 나 대신 내가 손을 잡고 이 위에 있는 양을 탁 찌르면 어떻게 돼요? 피가 나서 피가 나를 덮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 위에서 오는 하나님의 재앙들이 있는데 그 재앙을 누가 막아요? 양이 막아요. 재앙을 다 받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살아요? 내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자,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그러면은 십자가 죽어서 죄값을 치렀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죄값 치르고 지옥에 가야 되지 않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자, 보셔요. 예수님은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셔요. 자, 하나님의 진노는 무한한 진노가 있거든요. 그래서 유한한 인간이 이 진노를 받으면 무한히 죄값을 치러야 되잖아요. 뭐냐,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야 뭐냐면은 이 죄가를 치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인간이 되신 예수님은, 이 예수님은 본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무한한 하나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면 십자가에서 죽는 것만으로도 뭐냐면은 충분히 우리 죄값을 치를 수 있을까요? 충분히 우리 죄값을 치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건 안 돼요. 뭐냐면 이 의자를 내가 글자를 만들었거든요. 십자가 밑에 나. 이게 뭐예요? 이게 의입니다. 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사람들이 자꾸 뭘 지켜야 의다 생각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뭐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십자가 밑에 나. 이게 뭐냐면 율법 외에 있는 한 의예요. 한 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방법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의를 받는 방,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정당하다는 거. 그래서 이제 여기 이 하나님께서 여기 한번 보시면 다시 성경 구절 보시겠습니다. 예. 어떻게 이것을 이루셨느냐?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만 이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예수님께서 구속이 뭘까요? 이게 성경에 구속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합니다. 이 구속이 뭐냐면 이게 잡혀가는 걸 구속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 살다가 하나님이 나 잡아갔다 천국으로, 이렇게 이제 오해하시는 분도 있는데, 뭐 어쨌든 그렇게 해서 구원만 받으면 되긴 되는데 정확한 그 의미는 그게 아닙니다. 예. 이 구속은 그 당시에도 잘 안 쓰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말이 이렇게 어려워서 AI까지 동원돼야 됩니다. 어디까지 얘기했죠? 그래서 그 노예가 하나 있었는데, 이 노예가 이렇게 이제 있을 때 시장에서 팔려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일금 2천만 원. 노예가 이렇게 쓰여서 시장에 노예 상인이
사람을 상품처럼 이렇게 걸어놓고 여기다 가격을 로마시릴 때 이렇게 이제 걸어놓습니다. 그러면은 참 그 비참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예, 말 안 들으면 때리기도 하고, 그리고 막 사람들이 건강한지 안 한지 이빨도 살펴보고 막 이런 거 볼 때 그 비참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하나가. 보니까 아는 사람이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2천만 원 주고 날 샀습니다. 그러면 이제 2천만 원 주고 나 샀으니까 날 산 사람이 나의 뭐가 돼요? 주인이 돼요. 아직 노예예요. 그런데 그 노예 증서를 보더니 퍽퍽퍽퍽 찢어요. 찢어가지고 뭐냐면 자 이게 탁 이제 손을 잡더니 너는 이제 자유다. 이때 값을 치르고 풀어줬잖아요. 그때 값을 낸 거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구속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구속, 우리 값을 어떻게 치렀어요?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에서 핏값으로 우리를 산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가격이 얼마일까요? 여러분 가격은 얼마예요? 손흥민은 뭐 1,000억 뭐 이렇게 되는데 우리 가격은 얼마일까요? 그렇죠. 예수님 가격에 이거 무한대예요. 무한대.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이렇게 귀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값이 치러졌으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보기에는 볼품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어마어마하게 대가를 치르고 산 존재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만큼 피가 흘려졌기 때문에 이만큼 피가 흘려졌기 때문에 이제 내 죄는 어떻게 됐어요? 다 처리가 된 거예요. 완전히 처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이제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죄가 없으니까 법정에서 이제 결론을 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어떻게 했어요? 죄 없음. 이것을 망치로 두들겼는데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니까 의롭다함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만약에 해주지 않았다면 십자가에 죽은 사람들은 정말 많이 있었거든요. 역사상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죽는다고 우리 죄를 해결할 수는 없어요. 예, 그런데 이 은은 이제 값없이 그리고 정당하게 주어진 겁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자 여기 한번 보시죠. 2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강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여기 이제 전에 지은 죄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전에 지은 죄만 용서했을까요? 미래 죄까지 다 용서했을까요? 미래 죄까지 다 용서해 주셨거든요. 근데 전에 지은 죄만 여기서 언급한 건 뭘까요? 이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셨는데 전에 지은 죄라는 게 뭐냐면 구약 시대에 지은 죄예요. 여기 이제 구약 시대에는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오실 걸 믿어야 되는데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게 예수님이 내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시고 그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게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쉬운데 어려워요. 참 신기해요. 어떤 사람한테 제일 어렵냐면은 교회 다닌 분들이 어려워요. 그리고 공짜 싫어하는 분이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뭘 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특히 저희 어머니 같은 분은 되게 어려웠어요. 착하신데 아니 그래도 뭘 해야지, 뭘 다녀야지.
자꾸 그런 생각을 받으니까 뭐냐면 이거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전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전에 지었던 이 구약시대의 사람들에게 양 잡고 소 잡고 염소 잡고 해가지고 뭐냐면 이제 미래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용서할 거라는 것을 뭐냐면 알게끔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양 잡고 소 잡고 염소 잡고 1년치 죄 용서했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죄 용서될까요? 안 될까요? 어떤 분은 이 얘기 딱 듣더니 할머니셨는데요. 어떻게 이것만 귀에 들어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신기해요. 집에 가가지고 아들 보고 돈 좀 달라는 거예요. 그 어머니 왜 돈을 줄까요? 왜 갑자기 돈이 필요하세요? 그랬더니 염생이를 하나 사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죄 용서되려면 염생이를 사가지고 이걸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염소를 먹고 싶으셨나 봐. 근데 이거 자분들 죄가 용서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이거는 뭐와 같냐면 어음과 같습니다. 어음.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어음이 있는데, 자, 어음이 여기 1억짜리 어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올해 2026년도 12월 31일 날 만기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지금 6월 달이니까 6개월 남았잖아요. 자, 1억짜리 어음을 지금 8천만 원에 이제 팔려고 그래요. 여러분 사겠습니까? 안 사겠습니까? 6개월이면 2천만 원 이익인데. 아니, 그 재미로 생각을 해보셔요. 8천만 원 없는 거 나도 알아요. 자, 그러니까 재미로 생각을 해보셔야지. 자, 그러면 자, 이거 1억, 자, 8천만 원에 사겠습니까? 안 사겠습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12월 31일에 돈 안 들어오면 부도가 나요. 부도가 나요. 그럼 사겠습니까? 안 사겠습니까? 그러니까 가격을 깎아줬어요. 5천만 원으로. 가격을 더 낮춰야겠네. 3천만 원으로 낮춰줬어요. 그럼 사겠습니까? 안 사겠습니까? 이제 고민이 되겠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12월 32일 날 진짜 1억이 딱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이제 2027년도 1월 1일 날 이 어음을 팔려고 그래요. 10만 원에 팔려고 그럽니다. 예. 그러면 사겠습니까? 안 사겠습니까?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시는구나. 잘 보셔요. 여기 1억이 입금이 되면 이제 계산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그 다음에 27년도 되면 이 어음은 종이 조각이에요. 의미가 없어요. 돈은 다 찾아갔어요, 이미.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이런 게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과거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내 죄를 용서할 거라는 걸 양 잡고 소 잡고 여러 가지 형식을 통해서 이해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 해서 요거만큼 죄가 용서됐다 이걸 훈련시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피로 말미암아 내 죄를 용서하실 것을 자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해시킨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때도 뭐가 필요했어요? 무엇으로 구원을 받을까요? 예수님이 오셔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구나 그거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자, 지금은 뭐냐면 이제 입금이 됐으니까 양 잡고 소 잡고 어떤 형식을 지킬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것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구원을 받아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의 믿음은 뭐냐면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줄 걸 믿고 구원을 받는 거고, 신약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용서해 주신 걸 믿어야지. 앞으로 내 죄를 용서해 주실 걸 믿으면 안 돼요. 아니, 천국 가서 내가 그래도 30년 지금 다녔잖아. 내가 그 주일 성수하고
그냥 헌금도 하고 교회 다니라고 고생을 그렇게 작은 교회 다니라고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제 천국 가면 아이고 좀 용서해 주시겠지. 그래도 천국 들여보내 주시겠지. 그러면 천국 갈까요? 안 될까요? 이거 주실 걸 믿는 거예요. 주실 걸.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제 예수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는데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뭘 이루셨냐면 이게 법리적으로 합당하다는 거예요. 문제 삼을 수 있는 분이 아무도 안 계시다는 겁니다. 먼저는 이 하나님도 정당하시고 예수님도 정당하시고 그리고 우리 구원받은 우리도 천국 들어가는데 하나님 앞에서 불의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자리오커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나라가 이 지경이 되는 거 보니까 이제 큰일 나겠다 싶어서 이 나라가 음란해지면 이건 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법령을 내렸습니다. 이제 7월 1일부터 이제 내일 모레부터 이제 이 겁간 이 통관하는 자는 두 눈을 뽑아버리겠다. 그런데 그날 처음으로 걸린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 아들, 외아들이 딱 걸렸어요. 장차 이 나라를 이끌어갈 왕인데 얘가 걸리니까 자 왕으로서 법령을 내렸는데 법을 왕도 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데려다 놓고 이제 네가 네 죄를 알렸다. 그러니까 왕자가 막 펑펑 울면서 좀 봐달라고 막 얘기를 하는데 왕이 무슨 말이야 그러면서 이 병사에게요 단도를 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저 눈을 빼라고. 그래서 가가지고 눈을 탁 칼로 찔러가지고 도려내서 빼버렸습니다. 그랬더니 피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 용서해달라고 하는데 이 왕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내려와가지고 진짜 그 칼을 빼서 자기 눈을 탁 찔러가지고 이렇게 빼서 탁 이 두 눈가를 칼에 꽂은 다음에 법은 성취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자 무슨 뜻이냐면 자 간통한 자는 두 눈을 빼겠다는데 눈알을 2개 뺐어요? 안 뺐어요? 아들 건 아직도 안 뺐으니까 안 됐어요? 자 아들께 귀중할까요? 왕의 눈알이 더 중요할까요? 왕의 눈알이 훨씬 귀중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도 왕이 잘못됐다, 아들도 잘못됐다가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대요. 그와 같이 우리 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가지고 우리 죄를 다 용서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런 죄인이 천국 가면은 천국이 지옥 대부로 천국 망칠 일이 있어요. 문제가 있지. 이렇게 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미 그 죄값을 다 치렀으니까. 예수님이 잘못했다고 얘기할 사람도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죄에 대해서 충분히 대가를 치러가지고 완전히 십자가에서 해결했기 때문에 문제 삼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참 뻔뻔스럽기도 하지. 어떻게 그래 평생 죄 짓고 살다가 말씀도 대충 지키면서 살다가 어떻게 천국 들어간다고 이 뻔뻔한 얼굴 가지고 들어갈 수 있냐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지만 자 누구 때문에 들어가요? 이미 예수님이 정당하게 다 처리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은은 이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구원받고 천국 들어가는 방법은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그리고 어떤 상태에 있든지 차별 없이 다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죄만 용서했습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했습니까?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했다는 걸 이걸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온 세상 죄를 용서했다는 것을 그걸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 죄 용서했을까요? 용서 안 했을까요? 용서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모든 사람이 천국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모든 사람이 가는 건 아닐까요? 중요한 것은 믿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예. 자, 이게 줬는데, 선물을 줬는데 안 받으면 내 거예요, 내 거 아니에요? 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해놓은 것을 우리는 대가 없이 값없이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기 한번 제가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다니엘서 보면 자 하나님의 의는 무슨 의? 왜냐하면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의 의는 영원한 의로 우리 죄를 영원히 용서하셨고 또 이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자, 이 믿음은 간단해요. 그런데 값없이 주어지는 거거든요. 공짜로 주어지는데 요게 좀 힘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제 어떤 사업을 하다가 10억 빚이 생긴 분이 계셔요. 근데 이제 옛날에 사채 빌려가지고 이걸 틀어막고 하다가 옛날 사채업자 중에 좀 무서운 사람들 좀 있잖아요. 몸에 문신 그리고 막 혈서 쓰게 하고 하는 그 사람들 돈 썼는데 이자 안 갚으니까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저 이제 도망갔어요. 그리고 아내한테는 나 집에 안 들어온다고 해. 그리고 이제 부산에 가가지고 이제 멀리 이제 도망가가지고 이제 전전긍긍하면서 이게 또 전화 연락되고 휴대폰 있으면 추적당하니까 그런 것도 없고 이 공중 전화로만 이게 통화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너무너무 고생스럽게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제 너무 이제 궁금하니까 아내한테 전화를 했어요. 여보, 잘 살아? 그랬더니 여보 빨리 오라는 거예요. 뭔 일이야? 그랬더니 당신 친구 미국에 간 그 친구가 여기 한국에 왔을 때 우리 집 들렸는데 당신 사정 듣고 그 빚을 이자까지 해서 싹 다 갚아줬다는 거예요. 완전히 갚아줬다는 거예요. 그게 뭔 얘기예요? 그럴 수가 있나? 아니 그 10년 전에 그 친구가 미국 가가지고 사업이 대박 나가지고 자산이 1,000억 이상 벌었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그때 자기 도와준 그 돈 가지고 미국에서 성공했기 때문에 날 찾는데 찾아도 없다가 드디어 알아내가지고 왔더니 내 사정 듣고 세상에 그 빚을 다 갚아줬다는 거예요. 이미 통장에 또 그 빚 말고도 3억을 꽂아줬대요. 진짜 이런 친구 있으면 좋겠죠. 그리고 그 친구는 이제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미국 가버렸어요. 근데 그 얘기 딱 듣는 순간 이 남편이 무슨 생각했냐면 마누라하고 빚쟁이하고 짰나? 어떻게 그런 일이 10억이 그게 얼마나 큰 돈인데 내가 지금부터 벌어도 그게 이자만 갚을 수 있어도 좋은데 그거 어떻게 그게 큰 돈인데 그거 갚아줘? 아무래도 마누라하고 짰어. 그러면 돌아갈 수 있을까요? 못 돌아갈까요? 근데 이제 들어보니까 이제 이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집까지 찾아가 봤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빚 다 갚은 영수증 딱 보여주고 그리고 이 통장에 3억 꽂힌 거 딱 보니까 이제 확인이 돼요? 안 돼요? 확인이 딱 되는 거예요.
그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 받아들이는 순간 어떻게 돼요? 이제 그 영수증 보는 순간 이 여태까지 있던 그 무거운 짐이 어떻게 돼요? 완전히 해결이 되는 거죠. 너무너무 고마운 거죠. 자, 그래서 친구한테 전화번호 이제 연락을 해서, 자, 친구한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고마워. 내가 가서 밥이라도 먹을게. 자, 그 미국 달려가서 손 붙잡고 얘기하겠잖아요. 여러분, 근데 전도하는데 참 어려운 게, 그렇게 갚아줬는데도,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갚아주셨는데도 뭐냐면 값없이 모든 것을 해줬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참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아요. 참 그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데 자, 여기 이사야 55장 한번 보시죠. 일절 예,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어떻게 해요?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시면 자, 구원을 어떻게 받냐? 돈 없이 값없이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면 돼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미 재판정에서 뭐냐면 결론이 났다는 걸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게 법정 문서예요. 법정 문서입니다. 이미 뭐가 왔냐면, 이제 나는 내 죄가 영원히 이 용서돼서 이제 완전히 해결됐다고, 뭐냐면 이 문서가 최고 법정인 하늘 법정에서 나한테 통지서 보낸 거예요. 이제 걱정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누가 자꾸 옆에서 사단이, 야, 네가 구원이냐, 구원, 아유, 네가 천국 가면 천국이 더러워지겠다. 만약에 이렇게 얘기하면은 우리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이 모세의 시체에 대해서 사단이 와서 이 변론을 했거든요. 이 천사하고 변론을 했어요. 이 마귀는요, 끊임없이 우리를 자꾸 뭐라 그래요. 여기 그 세도에 있는 양반집에 귀둥이라고 있었거든요. 이 독자하고 너무 이제 장난꾸러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귀히 여기는 도자기가 하나 있었는데, 이 도자기를 장난치다가 건드려가지고 깨졌어요. 그리고 아이고 큰일 났다. 그리고 쥐도 새도 모르게 이제 쫙 방을 나오려고 하는데 거기 하인이 서 있네. 그러니까 하인한테 쉬 이렇게 하니까 하인이 쓱 웃더니, 그러면 내 말 잘 들어. 그러면 내가 아버지한테 얘기 안 하지. 너 아버지 알지? 너 성격, 너 이거 얼마나 귀중히 여기는데 너 이거 걸리면 아버지한테 혼나. 알았어. 얘 절대로 하지 마.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빗자루, 쓸던 빗자루를 주더니 쓸어. 그래서 이제 쓰는 거야. 밥때가 돼서 물 길러 와야 되는데 물 기르는 척 하더니 찡긋이 이렇게 하더니, 자, 저희 동구 밖에서 이제 물 떠와. 한 일주일 하니까요, 미쳐버리겠어요. 도저히 못 견디겠어. 그래서 어떡하냐면, 내가 하인한테 이런 일을 수모를 당하고 이런 일을 당하고 너무너무 힘든데 차라리 아버지한테 얘기를 하고 말자. 그래서 이제 아버지 찾아가가지고 울면서 얘기해서, 아버지, 내가 도자기를 깨가지고 아버지 죄송해요, 막 울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나도 도자기 깨질 때 봤다.
아니 도자기보다 네가 더 귀중하지. 깨진 거 어떡하겠냐. 그래서 내가 말을 안 했다. 야, 자, 이게 아무 문제 안 돼. 야, 걱정하지 마. 괜히 걱정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와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또 하인이 눈짓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빗자루 쓰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귀둥이가 어떻게 할까요? 네가 쓸어. 너 아버지한테 이른다. 뭐랄까요? 일러. 아버지가 괜찮다고 그랬어. 왜냐? 아버지가 괜찮다 그러면 뭐예요?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 그러면 아무리 마귀가 송사하고 주변에 누가 뭐라 그러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이미 결론이 났어요. 재판장에서 결론이 났다니까요. 가봐야 아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론을 주셨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많은 분들이 이 복음이 갑자기 생긴 줄 알아요. 예수님 오셔가지고 이루어진 줄 알아요. 그러나 이 갈라디아서 잠깐 보시죠. 갈라디아서 3장. 율법이 먼저였을까요? 복음이 먼저였을까요? 복음하고 율법이 있는데 어느 게 더 먼저 있었습니까?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3장 6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를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았느니라. 받으니라. 자, 보셔요. 자, 복음이 언제 정해졌죠? 복음은 사실은 에덴 동산 때부터 가죽옷을 입힐 때부터 원시복음이라고 그러거든요. 복음은 애초부터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에게는 언제 전해졌죠? 복음이? 아브라함, 하나님이 유대인의 조상 아브라함을 택할 때부터 그에게 뭘 줬어요? 복음을 줬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준 다음에 율법은 몇 년 뒤에 생겼죠? 400년 뒤에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먼저입니까? 율법이 먼저입니까? 복음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율법보다 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얻은 것이다 그랬는데 율법보다 복음이 먼저 있었고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갈라디아에서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한번 보시죠. 여기 2절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뭘까요? 듣고 믿음으로.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자, 뭐죠? 믿음에서 이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은 믿으면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하느냐? 이게 한번 또 로마서 잠깐 보시죠. 로마서 3장. 예, 3장 31절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예. 여기 이제 믿음으로 이제 구원을 받으면, 자,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면 율법은 필요할까요? 율법은 필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율법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예, 이게 이제 여기 보면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어떻게 해요? 굳게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으면 이제 이 율법을 가지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는 율법주의가 있는데 그 율법을 구원의 수단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뭘 지켜서 선을 행해서 뭐냐면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래도 우리 어르신들 참 천국 여러분 한번 여기 어르신들 한번 대답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좀 어르신들 천국 가실 수 있으셔요? 웃지만 말고 대답을 해보세요. 예, 천국 가실 수 있으셔요? 갈 겁니까? 갑니까? 어이구, 예, 이게 갈 거요. 이러면 답답해져요. 여러분 점심 드셨어요? 먹을 거요? 그러면은 먹은 거예요? 안 먹은 거예요? 이게 안 먹은 거잖아요. 이게 분명히 말을 해주시는 게 좀 필요해요. 그래서 그래도 자 천국 가셔요? 구원 받으셨어요? 이렇게 보면 그래도 성경을 읽어야지, 열심히 살아야지, 이렇게 얘기하면 깝깝한 일이 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구원 문제를 다루고 있으니까 뭐냐면 아직 성경을 덜 읽어도 교회를 약간 덜 다녀도 천국은 뭘로만 가요? 믿음으로 간다는 것을 이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게 자꾸 이 유대인처럼 율법을 어떻게 해서든 내가 해서 간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구원받은 사람은 자 보세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 죄를 다 용서하셨는데 그 다음에 자 믿으니까 죄를 마음대로 져도 돼요? 이게 율법 폐기론자들이, 도덕 폐기론자들이 되는 건데 이 방종하는 거 이게 다 율법을 폐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으면 이 율법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알게 돼요. 자, 율법이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이 정죄 뭐냐면 자 율법을 어기면 죽는다, 지옥 간다. 그런데 이걸 누가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결코 정죄함이 없는 상태가 돼요. 결코 없어요. 결코 없어요. 진짜 없어요. 완전히 없다니까요. 이거 깨닫는 게 이렇게 어려워요? 근데 이제 구원받으면 이제 율법은 여기 굳게 세운다는 게 뼈가 어그러졌는데 그 온전케 한다는 거예요. 뭐냐면 이제 의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 이 율법이 그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아하, 하나님 의도가 분명하구나. 살인하지 말지니라 십계명에 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아, 예수님 말씀 들어보고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게 살인하지 않는 게 율법인데 내가 뭐 사람 죽이겠어요? 여러분 뭐 사람 죽이실 생각은 없으시죠? 자, 그 인간은 진짜 죽여버리고 싶은데 뭐 이럴지라도 사람 마음이 어때요? 구원받으면 어때요? 도대체 뭐가 문제가 되냐면 미워하는 것도 문제가 돼. 미워하는 것도. 아, 내가 이렇게까지 미워할 필요가 없는데. 아, 이게 진짜
이게 미움이 싹 트면 그게 자기한테 영향을 주잖아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합당치 않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구나. 그러니까 수준이 율법을 지키는 것 수준 이상 올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것은 구원을 안 받으면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그것을 보여주고 자꾸 내 힘으로 누구 미워하는 것만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안 미워할 수 있어요? 아니 꼭 미워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안 미워하려고 해도 미운 짓을 하면 미움이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어떤 인간은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데 이거 어떡할까요? 놀라운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이 율법이 안 되는데 이 복음이 딱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냐면 에스겔 36장 한번 보시죠. 이렇게 26절에서 27절까지 제가 찾아놨습니다. 여기 보시죠.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게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율례를 지켜 행할지라. 뭐냐면 이제 이게 잘 지켜지지가 않는데 이것을 행할 수 있도록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큰 배가 있습니다. 큰 배가 있는데 이거를 노를 져서 가려고 그래요. 내가 혼자서 노 져서 이렇게 가려고 그럽니다. 이게 배가 갈까요? 안 갈까요? 해보는 데까지 해보고 그러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노도 너무 커가지고 저어지지도 않아. 그런데 돛을 쫙 피니까 돛을 쫙 펴가지고 슉 이 돛을 피니까 바람을 받더니 이 배가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너무 잘 가. 노를 안 줘도 너무 잘 가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되지 싶을 정도로 잘 가요. 제가 요즘 아이들한테 비행기를 계속 접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비행기 테스트를 계속 하거든요. 근데 이게 비행기를 날리면은 오래 뜨지를 않아요. 멀리 날아가고 오래 뜨는 비행기를 만들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그런데 어제 뜨거웠잖아요. 뜨거우니까 밑에 있는 열기가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비행기를 탁 날렸더니 이게 바람을 받아가지고 갑자기 붕붕 뜨더라고요. 세상에 점점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교회당 꼭대기에 걸려버렸네. 그게 거기까지 올라갈지는 몰랐어요. 바람을 받으면 이 종이 비행기는 도저히 올라갈 수가 없는데 놀랍게도 바람을 받으니까 그렇게 오래 뜨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파트에서 한번 실험을 더 해봤어요. 제가 29층에 사니까 그 비행기를 가지고 한번 날려봤거든요. 깜짝 놀랐습니다. 바람을 받으니까 이게 우리 앞에 있는 산이 있는데 멀리 있거든요. 세상에 거기까지 바람 타고 가는데 난 새인 줄 알았어요. 그때 중요한 걸 깨달았습니다. 비행기도 바람 받아야 가는 것처럼 아무 능력이 없잖아요. 그냥 꼬꾸라지는 그 비행기도 바람 받으면 저렇게 멀리 날아가는데 구원받은 사람도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구원받을 때 새 마음을 줬을 뿐만 아니라 이게 성령을 주신 거예요. 이 성령이 새 마음을 주셔서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이것을 성령을 따라 행하면 이것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셔요. 그리고 율법이 못하는 것을 보세요. 율법을 줄이면 뭐가 되죠? 십계명을 줄이면 핵심이 뭐예요? 놀랍게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둑질 하지 마라 에베소서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도둑질 하지 말라가 어떻게 되면 도둑질 하던 사람도 어떻게 돼요? 자기 일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돕게 돼 있다는 거예요.
진짜 신기하죠. 그 어떤 이제 알바하는 형제님이 계셨는데 새로 구원받으셨어요. 이제 신방을 갔는데 주인하고 잠깐 얘기했는데 저분 구원받으셨다고 교회 다니신다고 그러니까 자기도 그거 안 돼요. 그 어떻게 하냐니까 옛날에는 쓰레기 청소할 때 카페트에다 열고 밑으로 집어넣는데 지금은 아주 깔끔하게 다 청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남는 돈이 있거나 뭐 이렇게 이제 그 현금이 들어오거나 그러면 살짝 해서 이렇게 넣는 거 봤대요. 그래도 에이 10,000원 이하는 까짓거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고 봐줬는데 지금은 일체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이 성실하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전도해야 되니까 이제 내가 그래 살면 안 되지. 그런데 그 마음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뭐냐면 그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사랑하라 이렇게 이제 요구하지만 안 되던 것이 이제 구원받으니까 점점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을 전도하고 싶잖아요. 예. 대답을 요구한 건 아니었는데 근데 가족을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커지잖아요. 그러면은 가정생활 잘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 있는 정도 되는 거예요. 만약에 가족을 전도할 생각이 없잖아요. 그러면 자기 승질 낼 거 다 내버립니다. 가족이 다 구원받으셔서 승질 내고 계신가요? 이게 이제 이 자녀 앞에서도 그렇고 또 여러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하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은 만큼 뭐냐면 신앙생활이 되어가게 만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사람 의롭다함을 받으면 의로운 생활을 해야 돼요. 여기 이제 잠깐 성경 구절 혹시 오해하는 구절이 있으니까 잠깐 보면 여기 잠깐 보시죠. 야고보서 보시죠. 이건 좀 제대로 적어놓질 않아가지고 2장 이 구원을 받으면 의롭다함을 받으면 이제 이 믿음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2장 17절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말하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자, 구원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행함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이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까? 믿음하고 행함 1% 좀 들어가야 됩니까?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무슨 뜻이죠? 이런 거예요. 구원을 받으면, 자 보셔요. 누가 청년이 있는데 어떤 자매가 좋다는 걸 어떻게 주변이 알게 될까요? 모르게 될까요? 안 나오던 교재도 너무 열심히 나와. 웬만하면 그 자매가 봉사하는 부서의 자원에서 자기가 봉사하려고 그래. 그리고 자꾸 먹는 것도 사가지고 오고, 그리고 다른 형제자매 보면 얼굴도 안 펴지던 그 얼굴이 갑자기 그 자매 한 번 보면 표정이 너무 좋아지고,
자, 보세요. 이 속에 뭐가 들어왔어요? 이 사랑이 딱 들어오니까 이게 피할 수가 없어요. 이게 나타나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전기가 들어올 때하고 전기가 안 들어올 때하고는 삶이 틀려지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 뭐가 들어왔어요? 믿음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예수님 오기 전이 B시고 예수님 온 후가 AD잖아요. 이게 예수님 기점으로 역사도 바뀌었잖아요. 구원받으면 이 믿음이 들어오면 그 전처럼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믿음이 들어오면 이제 아무것도 안 나타나냐? 뭐냐면 뭔가 밖으로 나오는 게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지식 수준에 머물면 귀신 같은 믿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귀신은 하나님 알까요, 모를까요? 하나님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알 뿐만 아니라 귀신들도 믿고 떨어요. 그러니까 떤다는 게 뭐예요? 감정적 변화도 있는 거예요. 알기도 하고 감정도 있어. 근데 뭐만 없어요? 믿음대로 행하는 건 반대로만 행하는 게 사단이죠. 귀신이 그렇잖아요. 이 구원 받으면 그에 합당한 게 나오는데 그걸 누가 보여줬냐? 아브라함이 보여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구원은 진즉 받았습니다.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제 야밤에 나가서 별 보면서 하나님을 믿음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믿음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한 거예요.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 누굴 바쳐요? 이삭을 딱 바쳐. 그거는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일이 생겼을까요? 이 믿음이 점점 커져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어떤 믿음까지 되냐면 드디어 부활신앙. 뭐냐면 내가 이삭을 하나님 명령대로 죽여도 이 이삭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온다고 했기 때문에 이삭이 지금 죽으면 메시아가 못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겠구나. 그 믿음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행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에 그 믿음이 있는 게 확실하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귀신 같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행동으로 한번 보여보라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하지 말고 진짜 내 있는 이 믿음,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 믿음이 진짜인지 한번 보여줘라.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런 겁니다. 로마서에서는 뭘 본 거냐면 이 믿음의 뿌리를 말씀하신 거고, 자, 이 뿌리가 있다면 반드시 열매가 나오지 않겠냐? 뿌리 없는 것은 결국 죽은 거니까 나중에 열매가 안 나올 텐데, 구원을 받았으면 반드시 뭐가 나와요? 열매가 나오는데 그게 행함으로 나타나게 돼 있다. 그 사람은 틀림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이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정말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이게 구원받은 건 차별이 없거든요. 그러면 자, 그 고집센 사람, 복음 전에도 고집센 사람 전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왜냐하면 유대인도 이방인도 도덕적인 사람도 큰 죄를 지은 사람도 고집센 사람도 고집 없는 사람도 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학벌이 높건 낮건 여러 가지 상황에 있건 간에 뭐냐면 이 차별 없는 이 복음을 그들에게 계속적으로 좀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이제 그 학예 수양회가 있는데 이 학예 수양회 때에 이 복음은 나를 위한 것뿐만 아니라 진짜 내 가족들, 이웃들을 위해서 지금 있는 거잖아요. 전하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좀 그들에게 이 복음 들고 가서 좀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차 학예 수양회가 있는데
이 3차 학예 수양회가 접수가 중요해요. 접수. 예, 접수를 해서 방을 얻어서 그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 같이 힘을 합할 때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접수를 한 것을 현황을 좀 봤더니 아직은 좀 미진해요. 예, 제 목표가 작년보다는 10%만 더 그 참여를 해줬으면 좋겠다. 또 조금이라도 한 명이라도 더 전도를 했으면 좋겠다가 제 바람이거든요. 근데 아직은 작년 대비 그 10%가 되려면 70명을 더 전도해야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봤더니 그 어떤 구역이나 어떤 이제 이제 명단을 이렇게 봤더니 아이고 어르신들은 제가 보니까 자포자기 상태에 이르신 것 같아요. 수양회는 안 가. 우리 구역은 안 가. 이렇게 결심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좋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 교회에서 큰 행사가 있을 때 우리는 같이 믿음을 가지고 같이 차별을 하고 같이 참여할 때 반드시 그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 말씀드린 것 중에 그 어르신들이 이 마지막에 상급 쌓을 수 있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고, 제가 이제 정읍교회에 있을 때 그 암에 걸리신 분이 있는데 코로나 기간 끝나고 처음 코로나가 열렸을 때 코로나 걸리면 당장 죽을 수도 있거든요. 감기 걸리면 안 되니까. 근데 이 전립선 암이 있으셨는데 전립선 암에 걸리시니까 화장실 가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도 이번 수양회가 자기한테는 마지막이 된다는 게 너무 확신이 드니까 목사님 저 수양회 좀 가게 해달라고. 가족들하고 가가지고 진짜 그게 마지막 수양회였어요. 근데 그분한테는 지금 천국에서 가장 잘한 일 중에 하나로 기억되고, 이 정읍교회에 있을 때 많은 분에게 교감이 좀 됐거든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가족들에게 내가 남길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남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래도 내 부모님이 수양회 때에 꾸준히 참석했다는 그것이 믿음의 확증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례식 때에 담대히 그 믿음을 전파하고, 그들이 뭐냐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 그래도 어머니 맨날 수양회 가시더라, 그 더운데. 그러면 전도가 돼요. 그런데 이 어떤 분은 내가 교회 다니는지 자식도 모르게 하라. 그러면 장례식 가보면요, 교인들이, 형제자매들이 많이 갔는데 이분들이 왜 오는 거야?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전도를 못해, 전도. 에이, 뭐 우리 어머니가 뭐 나한테 전도 했간디? 교회 다닌다고 얘기했간디? 이렇게 돼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드러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실히 많은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는 큰 힘이 되는 거기 때문에 꼭 참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있었던 저희를 주님의 피로 구원하시고 또 몸된 교회 가운데서 교제케 하신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값없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7월 달에 있는 학예수양에 함께 해주시고, 또 많은 분들이 옵니다.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이번 계기로 더욱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시간 허락하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